다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광야에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애굽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3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 자유를 주고자,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시려고, 그러나 그곳에 가기까지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과해야만 그곳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떼약볕에 쨍쨍 내려지는 그 모래사막 단 한 몇 시간만 걸으라고 해도 못 살겠다고 막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져서 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아마 아우성들을 죽일 거예요. 그런데 40년이란 긴 세월을 그 광야에서 그 떼약볕 모래길을 계속 걷게 하신 그 기나긴 세월에, 그 세월은 1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 자손까지 나오면서 그 지나가는 그런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나긴 엄청난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축복받고 싶어 하지만 고난의 훈련을 받는 것은 누구나가 다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을 철저히 파쇄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그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 세상에 그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이 얻어진 교훈은 첫째로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며 그들은 사막이라는 악조건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시련을 안겨준 사막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을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있고 또 뭐지? 억지로 하는 것. 이 순종이라는 건 내가 좋아서 복종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고, 마지못해 하는 거를 복종이에요. 복종은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이 하는 건 복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을 훈련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급변하는 사막의 자연 환경에서 끊임없이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그 먹을 걸 새벽에 딱, 그것도 1일분씩 잔뜩 한 달분씩 준 게 아니라 꼭 1일분씩만 딱딱 주시고, 마실 물도 없는데 반석 위에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딱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했고, 또 마라에 쓴 물이 써서 먹을 수도 없는 그 마라의 그 호수의 물을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단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했고, 그들은 그 사막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쌓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그들이 당면한 역경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비결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통하여 그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힘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무 부족함이 없이 40년간을 지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삭막한 자연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때로는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진 환경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도 그 이겨내는 저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도 기쁘고 행복한 일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죠. 울다가 웃다가 생각지도 않은 환난에 처하기도 하고 또 벗어나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저력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고된 훈련을 시켜 보내고자 했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죠? 자, 신명기 그 바로 아래에 8장 아까 1, 3절 읽었죠? 8장 7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읽기만 해도 행복한 구절이죠. 이렇게 산이나 골짜기나 여기 얼마나 물이 귀한 그 땅이 지역입니까? 그런데 골짜기나 산이나 시내나 분천과 샘이 막 흐르는데요. 가는 곳마다 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래요. 얼마나 듣기만 해도 행복합니까? 그 땅의 돌은 철이요. 보이는 돌이 다 철이래요, 그게. 그리고 산에서는 또 동을 캘 것이래요. 이것은 말이죠, 고대의 그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가 주변 국가를 정복할 수 있는 강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니 결국 강대국으로서의 자산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전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무기를 이렇게 막 만들 수 있는 자산이 풍부하니까.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풍부한 먹을 것과 광석을 주셔서 주변을 정복할 강대국으로서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도 고된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지치고 할 수 없이 또 따라가고 할 수 없이 또 따라가고, 우리에게도 그런 광야의 시절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는 백성들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그냥 연단시킵니다. 우리의 성품을,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라고, 착하고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를 8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게 해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돌게 하셨나? 8장 2절에서 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너를 갖다 내가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는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쩐지 내 명령을 네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그걸 알려고 한 거야. 그리고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너한테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사업의 파산, 억울한 일들, 가족관계, 자녀관계, 친구관계, 이러한 문제들 앞에 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 앞에 바로 이스라엘의 40년 사막 광야가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 내게 그치지 않고 불어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로워.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달도 풀리지 않지? 안 믿었을 때나 믿으나 뭐 환난이 끝이 없으니 다 때려쳐. 예수를 믿어서 뭐해? 떠나자. 교회 나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은 날 훈련시켜서 마침내 축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통과시키시는 거야. 고난을 주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너 환난 주는 거야. 너 기다려. 이걸 고비를 넘겨야 돼.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죠? 마침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야, 우리를 애굽에 그냥 종살이하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길을 왜 걷게 하냐? 차라리 노예로 살던 그때가 그립다. 떡과 마늘과 고기를 배불리 먹던 그때가 그리워 하면서 모세에게 계속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울며 불며 참고 견딘 백성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며 물을 내시며 없는 것을 창조하시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봄이 되면 길가에 가장 먼저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조금 지나면 또 벚꽃이 흩날리고 또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립니다. 가을이 오면 국화가 향기를 내고 겨울에는 동백이 찬바람을 뚫고 붉은 꽃잎을 내밉니다. 그러면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답냐? 가장 훌륭하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질문이 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절이 되면 각기 다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그 꽃들이 제마다 아름답게 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일찍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더디게 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피었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때에 잘 피어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광야라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다른 꽃이 제철을 따라 피듯이 우리의 인생도 각자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핍니다. 수노기꽃, 흥자꽃, 정의꽃, 기자꽃, 그죠? 다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뭐 나이가 몇 살이 뭐 나는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절대로 실망할 필요 없어요. 늦게 피는 꽃도 있고 일찍 피는 꽃도 있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정한 내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답게 활짝 피어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어 내게 길을 열어주시오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